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이 드디어 그 문을 엽니다. 부평성전 지하 2층에 마련된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은 밝은 미래를 열어갈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보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7월 9일 토요일에는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의 시작을 축하하는 도서관 개관식 및 개관 행사가 열립니다. 1부 개관식에는 4인조 파페라 그룹인 맨소울즈의 공연과 도서관 투어가 준비되어 있으며 2부 개관 행사에는 마술 공연, 인형 뮤지컬, 영화 상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 개관 행사로는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체험 활동으로는 가죽공예 체험, 인생 네컷 사진관, 닌텐도 게임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출출한 배를 채워줄 먹거리 장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의 첫 걸음에 동참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 선물, 도서관 등록 시 타포린백을 증정하며 추첨 행사를 통해 에어팟 프로, 자전거, 킥보드 등의 푸짐한 선물을 드리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이 무사히 개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개관식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6월 26일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7월 주안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7월 2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전웅재 목사로 더 이상 이룰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7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7월 4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1부 오전 5시, 2부 오전 6시로 진행됩니다. 부평성전은 새벽 기도회 장소가 대예배실에서 지하 2층 글로리아홀로 변경이 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도서를 기증받습니다. 대상 자료는 5년 이내 출판된 도서, 영화, 드라마, 학습 프로그램 등의 CD, DVD 자료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원하시는 새가족들께서는 예배 전에 안내 데스크에서 새가족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새가족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기쁨의 샘 2022년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선교국에서 탈북민 정착과 지원을 위한 햇보리쌀을 6월 26일 부평성전 정문 후문 주차장 앞 주안성전 주차장에서 판매합니다. 선교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및 위로 물품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사역국에서 연합수련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내오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평화롭게 평안.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 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과 염려와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는 상황의 연속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막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막힌 담을 허시고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자리에 찾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작은 등불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트럼펫 불어주신 김원희 장로님께서 다음 달에 이제 우간다로 우리 선교사님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한성전에서 초청해서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김원희 장로님 생각나실 때마다 잠깐 일어나시죠, 장로님.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하시라고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세 가족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진숙님 오늘 우리 주한성전에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우리 주한대학원 대학교 우리 최고 경영자 과정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제 말씀 마음에 새기기 이제 모세 오경 필사가 이제 끝납니다. 7월 1일부터는 이제 역사서 필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말맛의 역사서 노트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부평성전 지하 1층 베델 서점하고 우리 주한성전은 사무실에서 우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맛의 필사를 안 하신 분들도 7월 1일부터 좀 새롭게 말씀 마음에 새기기 마음으로 필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한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 임했던 곳이 바로 이 주한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의 열정이 다 여기 이곳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김호희 장로님도 여기가 많이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이 주한장로교회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께서 받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끔 자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것이 흘러넘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한 방울 탁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과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요. 그리고 주목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무엇이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처음 갔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라면 성전에 처음 갔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이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셨느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이 유대와 이 성전에 전해지길 원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냐?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되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못 봤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들이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구약의 요나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요나라는 이 인물은 당대를 대표하던 선지자였어요. 왕에게 조언까지 하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떤 목사님 같은 그런 성직자,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누의 성을 멸망시키겠다, 회개하라라는 그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니누에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로 가려고 항구에 가서 그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 니누에는 이쪽이라면 다시스는 정반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항구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근데 이게 왜 제 마음에 걸렸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배가 지금처럼 시간을 정해서 몇 시에 출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배를 타는 방식은 무엇이냐? 항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오면 타는 거고 안 오면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 될지도 모르고요, 2달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가 항구에 딱 들어섰는데 자기가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아니,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아니, 이거 원래 1달, 2달 기다릴 수도 있는 배인데 내가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요, 배가 다 박살나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리고 우리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요나가 그 항구에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1달, 2달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 자리에서 1달, 2달 기다리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불순종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런데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 배를 타고 출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쫙쫙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이 분별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그 일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무엇이냐 하면 그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해요. 그 초대교회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처음 멤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힘든 사람도 있었겠죠. 그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헬라파 유대인 중에 그 어려운 사람, 과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려웠던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 물건을 나누고 그들을 돕는 일에 약간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 줄 아십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 7 집사가 그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구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 사도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급한 일들도 있고요. 당장 이것이 해결돼야 될 것 같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무엇이 최선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기대했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분별함이 일어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 앞에,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아주 담대하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이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이 사라질 것 같은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무엇을 그들이 하게 되느냐? 마땅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평소 두려웠던 그 권력이, 그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 자신이 결국에는 죽을 것 같아서, 그 죽음이 끝일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결국엔 죽음이다 할지라도, 이 결국엔 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늘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걱정했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평소 그 권력을 두려워했고, 평소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죽음이다 할지라도. 왠지 아십니까? 결국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사실은 죽음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신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과 환경을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외면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과 환경이 두려워지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사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또 다른 시작임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아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사실 너무너무 소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면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천국의 소망이 들어오는 거죠. 가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 천국의 소망을 조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래가 나도 아니 니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며 왜 우니? 이렇게 얘기하는 조롱의 말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끔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내가 지금 살아도 죽어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 또한 유익이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진짜 두려워할 것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외면한 것 같은 그 마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매너 있게 예의 있게 지내야 돼요. 그렇지만 나를 결정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오늘 이 학문 없는 범인인 것 같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대한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동안 넘어졌던 부분, 우리가 그동안 안 됐던 부분, 우리가 그동안 좌절됐던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이 쑥 넘어가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행지 같은 데를 가거나 하면 압도되는 자연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압도되는 자연. 저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그 별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듯이, 진짜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압도되는 자연을 한번 딱 보면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와요. 와,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폭포 같은 그 장엄한 그 자연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인간은 무엇을 느끼냐면 경외감이 생겨요. 그게 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을 보고도 어느 정도 우리의 그 고민들이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압도되는 자연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소소하고 작은 문제들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자연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이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려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여러분,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쳤어요. 그 당시의 법대로.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예배를 오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정말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오시냐는 거예요. 저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안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고민했던 것들, 그게 사소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그거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컵, 투명한 컵. 그런데 그 투명한 컵이 흙탕물로 가득해요. 근데 주로 우리는 그 흙탕물을 버리고 새물을 그냥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 같냐? 우리가 그 조그만 컵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나게 부어 쏟아지는 그 물 앞에 그 컵을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거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임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어지세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 주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 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라는 인물이 정말로 위기를 맞는 순간이 와요. 어떤 순간이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돌판에 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거기서 춤추고 뛰노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속이 상했겠죠. 그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알았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이 모든 속상한 것들, 이 모든 어려운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구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분별하고자 하고 싶으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을 때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고민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뚫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평성전에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그때 너무 이렇게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한성전에 와서는 솔직히 좀 부담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 주한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내가 부족하는 거 드러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경험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그 마음이 임하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교회의 힘이 잃어가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 잘 갖춰진 형식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복된 것이고 예배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회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말의 권세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우리 3부 때 항상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가사에 좀 집중하시고요. 잘 못하셔도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술로 드러낸다고 생각하시고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겁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이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오니 오늘 이 시간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길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임할 때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의 좌절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책감과 우리의 이 피곤함과 우리의 이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걸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께 돌리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 성전의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계속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각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분들의 이 아픔과 이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준매 권사님 어깨 통증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곽성숙 선동님 대장암인데 복막으로 전이가 돼서 이제 약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길, 우리 김태영 성도님 우리 소장 출혈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김미경 우리 성도님 갑상선 기능 향진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우리 조봉희 은퇴 목사님 유방암과 폐암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과 또 가족 가운데 병든 분들과 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준매 권사님 최근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고령이라 수술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어깨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곽성숙 선도님 대장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오랜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든 상태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영 성도님 원인 모를 소장 출혈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출혈이 양이 많아 수혈을 받고 있는데 속히 지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경 성도님 갑상선 항진증으로 눈이 돌출되는 증상이 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세밀한 수술에 오차 없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봉희 목사님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든 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한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오니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이 주안성전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이 오늘 모든 심령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인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 위에, 이들의 삶과 인생의 순간순간 위에, 우리 주안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